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이지 못하고 화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자라나고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누실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자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시는 이 영상에 제 뒤 배경으로 있는 이 사진은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의 일부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깊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뭐 회랑 구조도 있고 굉장히 깊죠. 지금 여기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신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깊게 되었을까요? 워낙 오래전 일이죠. 예수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잖아요. 그 2000년 동안 풍화작용을 통해서요, 자꾸 그 모래와 먼지가 쌓여서 점점 높아진 그런 지형이 된 데다가 또 하나의 재밌는 사실은 여기가 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교회 건물을 짓고 수도원을 짓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파괴되고 또 그 잔해 위에다 또 짓고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실제로 가서 보시면 한 20-30m 높이의 그런 구조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저기 아래쪽이
거기가 원래 못 근처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굉장히 우리가 눈에 띄게 봐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을 사역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란 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 17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이게 아버지를 자기랑 동등으로 삼는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가 일하니까 아들도 일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동등인 걸까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과 아들이 일하는 게, 이 표현이요, 하나님이 있고 아들이 있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일하는 것처럼 나도 똑같은 일을 한다, 이렇게 원래 번역이 됐어야 더 좋은 번역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곧 내가 한다, 이렇게 그리스어 성경이나 고대 사본들은 이렇게 가깝게 적혀 있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죄를 살 권세가 있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는 유대인들이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 내가 그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오해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한 가지 약간은 전문적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서 봐야 되는 성경에 적혀있는 기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장 3절에 보시면은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하고 꺽쇠가루가 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을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하고 꺽쇠가루가 또 돼 있습니다. 실은 성경에 보실 때 이 꺽쇠가루들이 나타날 때는요, 아주 고대 사본들, 원래 성경이라고 여겨지는 그리스어 성경이나 또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 그 히브리어 성경들에는 없는 본문인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천사가 있어서 내려와가지고 그 병 고친다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 자체가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걸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경에 적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글자 그대로 다 진리라고 믿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병폐에 대해서 실은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안식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무조건 지키라고 구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시고 그 하나님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안식일인데, 그 하나님 또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메시아라 할지라도 그 분 앞에서 아니 왜 당신은 안식일을 안 지키나요?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안식일을 주시고 그 안식일을 선포하신 분 앞에서 당신은 왜 법을 안 지켜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대에는요, 에스더서를 보시면 나오는데 고대는 왕이 조서를 내리고요, 자기의 인장반지로 그걸 조서를 찍게 되면요, 그 명령을 내리는 왕이라도 그걸 갖다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에 대한 그 고대인들의 생각, 법에 대한 고대인들의 생각은 굉장히 단호했죠. 그런데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 고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예외 조항은 뭐냐? 그러면은 왕이 내린 것을 왕이 번복할 수는 없지만은 왕이 다시 그것을 재계약할 수 있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법, 곧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계약 갱신적인 개념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공부해서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 행위의 구원도 아닌데 심지어 율법을 공부한다고 구원을 받는 걸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의 가치는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말해 주었듯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읽고 공부하지 않았으면 도둑질이 죄가 된다는 걸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요, 정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구원에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오늘 읽은 본문처럼요, 잘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오늘 본문을 읽으시고요, 아, 예수님께서 이 오래된 병자를 낫게 해주셨구나,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은
무엇이든지 병 고침을 얻는구나. 정말 내 영혼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느끼셨다면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신 거겠죠. 그런데 만약 그런 게 없이 오늘 본문이 그렇구나. 이런 병자가 고침을 받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또 박해를 했고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구나 했으면요. 읽었어도 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시대 당시에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은요. 예수님을 몰라봐서도 있지만은 율법의 목적과 그 뜻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것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살려고 나름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못 만나면요. 이 38년 된 병자와 마찬가지로 또는 예수님을 모함했던 이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해하는 마음? 맞습니다. 이해하는 마음인데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 중에서는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병자와 같이 마음의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요. 또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바르지 않은 하나님을 믿고 바르지 않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행동과 나쁜 생각을 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모든 것은 다 끝난 이야기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님 밝히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 삶에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바른 복음을 위해서 각자의 삶 속에서 노력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잘 모르더라도요. 성경을 읽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은요. 개혁교회는요.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계시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요. 당연히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병 나은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낫게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당당히 가서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얘기들이 돌고 있고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 사람한테 병 고침을 받았어도 그것은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었던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 그 사람이 누구냐고 했을 때 잘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가서 15절 보시면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했습니다. 심지어 14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육체의 병이 있었던 사람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이 어떤 특별한 죄를 지어서 38년이나 누워있는 병에 걸렸을까요? 고대 유대인들은요. 죄를 통해서 겉으로 나타난 것이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메시아로, 나를 구주로 영접했으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나의 사도로서, 내가 보낸 자로서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메시지에 거하라. 이렇게 저는 읽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병도 나았을 뿐만 아니라 이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건 이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이분의 이름도 그걸 증거한다. 유대적인 말로 예수님의 이름은요 구원자란 말입니다. 예수라는 말 자체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이분은 참 구원자시오 참 목자다. 참 길이요 생명이신 분이다. 얘기하고 다녔을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기도를 한다는 것이 의무적인 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막모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신앙이 우리가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 읽어야 될까요? 마음이 힘들 때, 너무나도 기쁠 때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고요. 기도는 언제 할까요? 수시로 아무 때나 우리 생각 속에서도 길을 걸어갈 때도 자리에 누웠을 때도 주님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요, 정말 내 생명보다,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요, 그것이 바로 회개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잠깐이라도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동안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 우리 삶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을 따르면서도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처럼 형식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방면으로 우리 삶에서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계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케 해 주시옵시고, 주님을 날마다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